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7월 15일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라는 제목으로 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과정을 집중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하는 그곳에 초점을 잡아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앞에 보면 2장 12절부터 36절을 보면 사무엘이 새 지도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점점 엘리 가문의 몰락이 보여집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1절에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서 제가 7월 15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는 그것에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당시 시대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상태였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절을 통해서 엘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거죠. 98세가 된 노인이 눈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통 눈은 건강의 상징인데, 이 엘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인 이 엘리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어졌다, 노쇠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실을 이루었어요. 힘을. 그래서 잘 보지를 못했다. 육체적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좀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았어. 곧 꺼질 수도 있고 그 등불이 살아날 수 있는데, 앞의 상황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의 모습과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비교되어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타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셔. 4절 봅니다. 예,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면. 5절입니다. 예,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절 부르셨나요? 아니,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진 것을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졌어. 6절입니다. 이 과정에 불러도 몰라.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도 몰라. 그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들을 때까지. 그 다음에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사무엘이 6절 옆에요. 부르시는지라 그 옆에요. 사무엘이 아직도 엘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지.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셔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길 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9절입니다. 이 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시대에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외형적인 왕이 없었지만 그때의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없다는 것은 아인이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입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
각각 그 속에 아인이라는 말인데 눈이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희귀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보배롭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와 같이 귀중하다. 보배롭다, 귀중하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드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어요. 값비싼 보배를 찾기가 어렵듯이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상은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줍니다.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끊어진 시대.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채널만 돌리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들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타협하고 금요철에 참석하는 것도 타협하고 기도하는 것도 타협하고 언제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내가 왕인 시대. 그래서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드신 거예요. 이 3장 이후에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듣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분질러져서 죽습니다. 한번 그 PPT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영적으로 둔할 대로 둔해졌던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그가 해산하다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급기야는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암담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시려고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그 시부 엘리 제사장과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같이 죽었어. 22절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부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엘리의 집안이 참혹하게 끝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 잠깐 멈춥니다. 지금 엘리 집안은 죽었다, 빼앗겼다, 이런 것이 주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됐어. 또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북반 최북단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로? 여호와의 사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그리고 21절에 제가 이 21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읽습니다. 21절. 다시 나타나시되, 그 다음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진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끝난 가문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격을 좀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들려지지도 않고,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지만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입도 닫혀진 영적 불구자 같은 모습은 없을까? 암흑 속에 살면서도 알량한 돈이 있어서 혹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사사기 마지막에 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그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준비합니다. 헌금할 돈도 깨끗이 다림질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삶이었고, 금요철하는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짧고 짧은 것이 좋아. 설교도 짧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인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이가법,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반응할 수 없다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나야 돼.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화되어지는 이 머리가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 몇십 년 믿은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몇십 년 기도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런 말이에요. 듣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골칫덩이들은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말씀 가지고 자기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쳐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여전히 영적으로 비둔한 상태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엘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혼미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는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때로는 직장에서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70여 년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롱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눈물이 납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돈이 최고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그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날들이 호련히 찾아온다고 했는데
기후 변화를 보십시오.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십시오. 종말론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린 다릅니까? 기도가 식어진 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불러대는 그 소리가 스스로의 위안이 되어지고 남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하고 부르면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은 다 어디로 갔냐, 그런 말이에요. 마를 대로 마르고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심령들, 그런데도 자기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붙들 수 있는 것들에 쫓아다니는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냐,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왜 우리는 입만 열면 죽겠다 그러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해대고, 입만 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냐고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한 척 앉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애타게 부르시던 주님이 나를 부르셔요. 말씀에 반응 좀 해달라고, 말씀에 반응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시는데, 주님 전 바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려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엘리처럼 편안하게 단잠을 자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분지러져서 죽는 엘리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을 살려내는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깨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삼아야 합니다. 다시 기쁨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다시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피곤하다고요? 예전에 피곤하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푹 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뜨고 기도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말씀이 생명줄이에요. 그것 잃어버리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면 반드시 이가봇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떠나고 몸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사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희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간절히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반응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울려옵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고 잘 지냅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